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13년에도 십자가의 도를 착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이른 새벽에 성도들에게 열심을 허락하시어 주의 말씀을 사목해 하시고 이 은혜를 기다리게 하셨으니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강림하옵소서. 성령님, 우리의 내면에 임재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조명해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쁨을 얻고 능력을 얻고 소명을 갖고 돌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올해로 십자가의 도가 4회차를 맞이했습니다. 첫 해는 십자가의 피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렸고요. 또 작년에는 십자가 아래에서 우리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의 구체적인 모양들이 무엇인가를 살펴보면서 크게 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올해는 십자가의 승리라는 새로운 십자가의 면모를 살펴보면서 3일 동안 집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렉 티드볼이라고 하는 성경학자가 갈보리의 어두움에만 너무 머무를 수 있는 위험이 우리한테 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슬픔에만 머물 수 있는 위험도 있다고 그랬습니다. 원래 성경의 말씀을 보면 십자가의 본질은 승리입니다. 십자가가 처음 나오는 데는 신약 성경이 아니고 구약의 창세기 3장입니다. 거기 보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시면서 징벌을 심판을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것이 너는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고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머리를 상하게 한다고 하는 것은 바로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뜻이고, 머리라고 하는 것은 해골이라는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장소가 이름이 골고다입니다.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의 정수리에 십자가를 박아서 박멸시켜서 죽이신다는, 이기신다는 그런 말씀을 창세기서부터 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는 패배가 아니라 승리라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십자가를 따르는 우리한테는 참회와 회개도 있겠지만 그 참회와 회개는 결론이 아니라 우리를 승리로 이끄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받는 자들에게는 미련하지만은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능력이다, 승리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이 이 사실을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합니다. 골로새서를 찾아보십시오. 신약성경 골로새서 2장 14절로부터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십자가를 향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15절 끝에 보니까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는 패배의 자리가 아니라 이긴 곳입니다. 무엇을 이겼습니까? 14절에 보면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고 버리셨다고 했습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고 제하고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기셨습니다. 15절에 보면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겼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의 제일 마지막 성경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에서는 가장 많이 반복되는 문장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이기는 자, 이기는 자입니다. 십자가는 슬픔의 자리이지만은 동시에 승리의 자리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부터 저는 여러분께 주목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중요한 까닭은 예수 따라가는 사람들은 다 이긴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무엇을 도대체 이길까? 우리가 이 사실을 생각해보고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8장 1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겟세마네 동산 가셨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17장에 있는 전체의 말씀인데 17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단어가 하나 나옵니다. 17장 1절에 보니까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는 말이 나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때가 이르렀사오니. 왜 이 때가 중요하냐 하면 때가 이르렀다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마치고 겟세마네로 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때를 선포하시고 십자가를 시작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십자가에 예수님을 못 박는 데 성공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때를 선포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스스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당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2장을 찾아보시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씀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그냥 때가 이르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고 나의 때라고 말을 했습니다. 언제가 나의 때입니까? 사람들은 성공을 하면 내 때가 왔다, 내 시절이 왔다고 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나의 때가 언제일까요? 십자가를 지는 시간을 나의 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을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했다고 했는데 그 말씀 다 함께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했는데 못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아까는 예수님이 나의 때라고 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는 그분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잡을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군사들이 총동원을 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정하시지 않은 때는 건드릴 수도 없고 어찌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그 다음 장 요한복음 8장 20절을 보세요. 거기 보면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공통점이 뭡니까? 그냥 때가 아니라 그분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돌아가서 17장으로 다시 가서 아까 한 말씀을 살펴봅시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고 선포하고 18장 1절에 돌아가 보면 이 말씀을 하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붙잡혀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붙잡혀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이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일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따라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히실 때 예수님께서 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제자들의 길을 열어주고 가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다 아실 겁니다. 12명의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했습니다.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 죽었다는 전설이 있고 바울 사도는 로마에서 참수형, 목을 잘리는 일을 당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리 죽고 저리 죽고 다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는 시간은 제자들이 죽을 시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함께 체포되지 않도록 그들을 가게 하라고 말씀하시므로 아직은 때가 아니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5분도 앞을 갈 수 없고 5분도 뒤를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과 죽음의 문제는 질병으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에서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몸에 질병이 와도 낙담하지 마세요. 그걸로 돌아가시지 않습니다. 집에 실패했습니까? 그걸로 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이 사실을 보여주면서 온 세상은 하나님의 주권의 통치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므로 우리 성도들이 그 주권의 보호 아래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 18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었다고 말씀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구약에 보면 아주 중요한 동산이 하나 나옵니다. 그곳은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또 하나의 신약의 동산은 겟셋마네 동산입니다. 에덴 동산에서의 사람은 첫사람 아담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의하면 겟셋마네 동산의 아담은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이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아담이라는 공통적인 이름을 예수님에게 갖다 붙일까요? 에덴 동산은 숨은 장소입니다. 겟셋마네 동산은 당신을 잡아가라고 드러내신 장소입니다. 에덴 동산은 낮에 숨었지만 겟셋마네 동산은 밤에 공개하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을 피해서 숨었지만 겟셋마네 동산은 하나님을 향하여 소명을 가지고 드러내신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그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장소를 선택하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그 동산을 선택하신 까닭은 유다가 그것을 알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유다가 찾을 수 있는 장소를 찾아가신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2장을 보십시오.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2장 말씀에 보면은 6절 말씀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라고 했습니다. 유다는 도둑입니다. 그런데 그 도둑이 예수님을 팔아서 돈을 취득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유다도 그것을 아는 장소를 스스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는 예수님이 자청하신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건을 만들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거기 왜 찾아갔습니까? 18장 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당할 일을 아셨기 때문에 갔다고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한테 큰 위로를 줍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어진 시간이 있습니다. 이곳은 하나님의 깊은 뜻과 사랑이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비록 힘들고 어렵더라도 낙담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할 일을 아시고 여러분을 갖다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이는 눈의 현상으로 현실을 낙담하거나 절망하지 마십시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우리를 넣을 때도 있지만 주께서 나를 안위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십자가가 주는 위로입니다. 또 세 번째로 보면은 본문 4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먼저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찾으러 왔습니다. 예수님은 숨으셔야 정상인 것입니다. 그런데 찾아지는 사람, 숨겨져야 될 그분이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5절에 그들이 대답하기를 나사렛 예수를 찾는다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밝히시기를 내가 그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여기에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방법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셔야만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을 하셨을 때 군중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돌아갈 때 방치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을 때는 그들에게 비유를 설명하면서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만 나는 너희에게 십자가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가르쳐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오신 여러분과 저는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신을 보여주셨고 가르쳐 주신 위대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내가 크니라. 예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크니라. 여러분, 요한복음에 내가 크니라는 말은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7개의 내가 나라는 말을 했습니다. 나는 빛이다. 나는 질이다. 나는 진리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생수다. 내가 그니라. 내가 찾는 그니라.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님 앞에 놓고 내가 예수님이 오시면, 그리스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말씀해 줄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말할 때 예수님이 한 말이 뭡니까? 내가 네가 찾는 그니라. 내가 네가 찾는 그니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앞에 놓고 유대인의 왕이냐고 물었을 때 그것은 네가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을 전달하는 말이냐,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론을 물어봤을 때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고 묻습니다. 그랬던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내가 그라고 말을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내가 크니라는 말을 듣고 사마리아 여자는 물동이를 버리고 들어가서 동네를 변화시키는 능력자가 됐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예수님을 내가 크니라고 가르쳐 주었지만 예수님을 불손한 의도로 찾아왔던 사람들은 내가 크니라는 말을 듣고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6절에 보면 내가 크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본문 3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갖고 온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그니라 말할 때 그들은 그 말씀의 검 앞에 엎드러졌습니다. 여러분, 경배한 게 아닙니다. 구부러진 것입니다.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무기로 무장을 했던 사람일지라도 예수님의 말씀 앞에는 꼼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입니까? 하나님은 이 권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능력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다는 사실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성도 여러분, 기억합니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맞도록 수고한 것이 없어요. 그러나 말씀대로 던져보겠습니다. 말씀에 의지했더니 빈 그물을 채울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아들이 병이 나서 주님께 고쳐달라고 찾아왔던 가인들에게 예수님이 나았다고 말씀했는데 집에 가서 돌아보니까 아이가 나았습니다. 그때 그들이 발견한 것이 뭔지 압니까? 말씀하신 그때인 줄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때 치료를 받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십자가의 능력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도록 하심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도록 역사해 주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주신 승리입니다. 다섯 번째로는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 8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했습니다. 아까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잃으셨지만은 예수님 옆에 온 사람은, 십자가의 옆에 온 사람은 다 살리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 옆에 강도가 둘이 십자가의 못을 박혔습니다. 한쪽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둘 다 시작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임하기 때 나를 기억해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구원의 역사를 그에게 주심으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죽어가는 순간에 강도의 영혼을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에 매달리신 예수님은 옆에 있는 제자에게 옆에 있는 어머니를 부탁하면서 보라, 내 어머니라고 말하면서 남아있는 삶의 나머지 여생을 책임지도록 하심으로 살리셨습니다. 오늘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베드로가 화가 났습니다.
칼을 빼서 대제사장 말고의 길을 잘랐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 하셨습니까? 그 길을 붙여주심으로 치료해 주셨습니다. 십자가의 길은 놀라운 게 있습니다. 인간은 사악하기가 짝이 없는데 십자가 옆에 갔던 사람들은 치료받고 구원받고 새로워졌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앞에 가서 우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을 치료하십니다. 그 슬픔의 눈물을 감격의 눈물로 바꿔주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서러워서 울었는데 십자가 앞에 가면 그 감격으로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주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하기를 주께서 내게 양식을 먹이시나이다. 다량의 양식을 먹이시나이다. 눈물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나이다. 성도의 삶은 죄를 지어서 애통해서 울고 감격해서 울고 기뻐서 울고 감사함으로 울고 십자가의 길은 울면서 걸어가는 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치료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얻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만 있습니다. 예수님은 천상에 계신 하나님인데 땅에 오셨을 때 당신이 얻을 것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고 천상에서 영광의 보좌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영광을 누리셨던 그분에게 지상은 그분에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은 이루려고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당신은 밀알로 오셨어요. 버리고 오셨어요.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부요하신 그분이 스스로 가난케 되신 것은 나를 부요케 하시기 위한 것이라고 했어요. 예수님은 당신을 위한 것은 전부 다 잃었어요. 명예도 잃었어요. 영광도 잃었어요. 안락도 잃었어요. 평안도 잃었어요. 다 잃었어요. 그런데 얻은 것이 하나 있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얻으셨어요.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이걸 따라야 돼요. 교회는 은과 금을 얻으려고 하면 망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재정적으로 넉넉하지 않아요. 그러나 저는 그것을 감사해요. 인간은 부요하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목회자는 넉넉하면 부패하게 돼 있어요. 정신이 썩어요. 좀 모자라야 돼요. 좀 부족한 게 정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결코 넉넉하게 주지 않으세요. 그게 하나님이 내 영혼을 관리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믿어요. 왜냐하면 저희 강단에서 있는 저는 부패한 자이거든요. 제가 비난하고 비판하는 어떤 부유한 사람들의 자리에 나도 가면 나도 똑같을 것을 하나님이 아시거든요. 그러나 중요한 게 있어요. 교회가 세상의 것을 잃어버리면 영혼을 얻어요. 놀라운 거예요. 은과 금은 내게 없을 때는 내게 있는 것을 줄 수가 있어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은 자존심을 잃을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상실할 거예요. 십자가에 가까이 가면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게 될 거예요. 세상에서 얻었던 기득권을 다 잃어버릴 거예요. 그러나 어떤 것보다 중요한 여러분의 영혼을 얻을 거예요.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서 영혼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에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십자가는 내게 주신 영혼 하나도 안 잃어버리는 접착제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주일학교 아이들 말처럼 더하기 표예요. 거기만 가면 영혼이 붙어요. 살아있어요.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사랑, 십자가의 복음은 여러분의 가문에 대대손손 피처럼 내려갈 줄로 저는 믿습니다. 김씨 가문, 박씨 가문, 이씨 가문, 최씨 가문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가문을 내리는 피의 혈통을 여러분이 갖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작은 교우들 가운데 세상을 움직이는 능력자, 세상의 영혼을 구원하는 대단한 후손들이 저는 나오리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제 목회 10년도 남지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10년 뒤에 제가 볼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세상을, 영혼을 주께로 이끌어드리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나올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영혼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낙담하지 마세요. 잃는 자는 얻습니다. 잃는 자는 찾습니다. 자기 영혼을 미워하는 자,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찾습니다. 찾을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잃는 것이 아니라 얻는 자리입니다. 저는 이 시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찾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까? 그 종류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찾는 자들이 때로 지어서 몰려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목적은 잡아가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습니까? 기득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체포합니까? 아니면 주님을 정령 따르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으십니까? 예수님을 찾았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그 삶의 동기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선을 행하고 동정을 행할 수 있습니다만 그 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악에게 이용당했다면 그것은 여러분이 오히려 범죄하는 것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무엇 때문에 찾는지 주를 정말로 찾고 싶은 사람으로 찾아가는 여러분이 되실 때에 예수님을 찾으면 영혼을 찾고 생명을 찾고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락을 찾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는 전해져야 됩니다. 십자가는 전달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이렇게 18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신문하는 이 제사장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중요한 말을 합니다. 21절에 보면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는 말을 아느니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제대로 찾아서 주님이 하던 말을 아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대답해 주지 않는 그 말을 여러분이 묻는 사람들에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눈물을 우리는 무대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여러분의 삶으로 십자가의 승리를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이기는 것이라는 걸 보여주시면서 십자가가 잃는 것이 아니라 얻은 것이라는 걸 보여주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변화의 동인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십자가의 길을 따름으로 은혜 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 잃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진 것 같았습니다. 나 자아를 다 던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다가가면 얻었습니다. 영혼을 얻었습니다. 천국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을 얻었습니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복락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는 지는 것이 아닙니다. 승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 인생은 더하기 인생이 됩니다. 십자가를 따라가면 능력을 얻을 수 있습니다. 십자가 따라가는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위해서 예수님을 찾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상을 보고 낙담했다면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현실을 보고 절망했다면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는 자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내가 가진 것은 은도 없고 금도 없지만은 주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승리하며 살 수 있다는 사실을 믿어 의심치 않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여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첫날 새벽에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의 십자가 붙잡고 힘있게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바라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